천하신 이후로부터 시작된 기독교회 공동체는 성경에 기초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계승해 오다가 중세 암흑기라고 불리는 5세기부터 15세기 때에 성경에서 이탈해서 극도로 타락해버립니다. 초대교회 때로부터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 AD 313년에 제국의 44대 황제로 등극을 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소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기독교회 공동체는 점점 성경에서 이탈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513년에 교황으로 등극한 레오 10세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기에 이를 정도로 극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자신이 봉직하고 있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이고 교황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1517년 10월 31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를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독교의 다른 분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극도로 타락해버린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성경에 기초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한 종교개혁의 결과로 시작된 개신교회는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문답 형식으로 된 많은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운데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 문답서, 이 네 권을 개신교회의 표준 문서들로 정해서 모든 개신교회들이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개신교회들은 다시 성경에서 점점 이탈하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지난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지켜내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작금의 현실에 우리 서울 우림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선배들이 귀중한 유산으로 남겨준 네 권의 개신교회의 표준 문서들을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고 지켜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개신교회의 네 권의 표준 문서들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129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서론과 본론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가장 많은 분량, 전체의 약 3분의 2에 가까운 12번부터 85번 문항, 무려 74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74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절반이 넘는 42개의 문항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잘 압축, 요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37번부터 39번 문항까지 세 개의 문답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38번 문항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고, 37번과 39번 문항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37번, 39번 문항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면서 두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항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39번) 문항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르게 죽으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믿고 고백해야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신비한 기적들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런 기적들과 같은 신비한 현상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추구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얄팍하고 얕은 생각에는 바다가 갈라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방법은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었던 사형 집행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면서 서서히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형 집행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적용하지 않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수에게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면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두 가지 형벌이 행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채찍으로 맞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채찍은 한 가닥으로 된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뾰족한 쇠붙이가 채찍 끝에 붙여져 있는 여러 가닥으로 된 특별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한번 맞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40대를 맞는 것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브라이드리온이라고 이름하는 광장으로 끌려가셔서 그 채찍으로 40대를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형벌의 절차를 거치셨는데 그것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의 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장정도 가늠하기가 어려운 무게인 120kg 정도의 나무 막대기를 짊어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수킬로를 걸어가는 그런 형벌입니다. 구경 나온 수많은 군중들의 침뱉음과 모욕과 폭력까지 감당하면서 그렇게 수킬로를 걸어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게 되면 짊어지고 온 가로막대기에 두 손을 못 박고 난 다음에 두 발을 포개어서 세로 막대기에 못 박아서 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체중을 못 박힌 세 곳에 의지해 달려 있을 때 그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형의 잔인함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곧바로 죽지 않고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한 후에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모든 체중을 견디던 못 박혀 찢어진 손과 발에서 서서히 피와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고열과 함께 살인적인 체내의 통증,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이 함께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살인적인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기절하고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에서 9시 즉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한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세밀하게 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가 어떻게 튀었고 살점이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면 자꾸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으셨던 육체적인 고통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더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하나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의 기록상으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의 뼈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으셨지만 예수님이 신음소리를 내고 비명을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수킬로를 걸어가면서 군중들에게 침뱉임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셨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록상으로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신음소리조차 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그렇게 못 박히신 채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서 죽음을 넘나드는 살인적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작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로마 병사가 예리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절규를 십자가상에서 쏟아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그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으로 인한 비명이고 절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또한 그 육체적인 고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고통까지 동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도 왜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모두 동반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방법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렇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은 곧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죄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회복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오늘 37번 문항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지는 의미이고, 우리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여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당시 이 십자가형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받는 형벌이라는 율법에 근거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범함으로 죽을 죄를 지은 자는 그를 죽여서 나무에 매다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임을 온 천하에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오늘 39번 문항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분명하게 밝혀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기꺼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율법의 저주,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율법을 어긴 죄, 하나님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사도신경의 고백인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7번과 39번 문항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못하고 죄를 범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화란의 개혁 신학자로 꼽히는 헤르만 바빙크는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받으신 수동적인 고난과 능동적인 고난이라고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바쳐서 이 고백을 하시되 아울러서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우리 신앙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신앙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이것이 시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그 전체 생애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단 한마디로 압축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전체 생애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단 한마디로 압축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 바로 앞에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라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고백은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고백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33년간의 생애가 자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러한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단 한마디 고난을 받으사 라고 압축하고 있고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결코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면제를 받는다. 혹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생기더라도 속히 면제받게 될 것이다. 전혀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고, 그러한 고난의 현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조금도 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자꾸만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떠나서 심각하게 이탈해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는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락해 버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37번과 39번 문항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주어 사람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사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세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 33년 동안의 예수님 생애 전체를 사도신경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압축 요약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 고백을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고난이셨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몸소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으셨고 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굴하지 않으시고 지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신경은 그것을 압축 요약하면서 고난을 받으사 라는 딱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압축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 고난에 지지 않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지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고 그 어떤 현실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현실에 굴하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내심으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전 생애를 사도신경은 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단 한 구절로 압축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의 인생을 사셨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고난이셨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몸소 기꺼이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으셨고 지지 않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살라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현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현실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므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